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지 보기 위해 이곳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광고 하나가 빠졌네요. 그 고인이 되신 우리 박춘심 어머님, 자녀 가정에서 오늘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오셨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무인도처럼 홀로 존재하는 사람은 없지요. 살면서 가장 기쁨과 행복을 느낄 때도 사랑하는 이들과 관계 안에 있을 때가 많지요. 반대로 가장 큰 아픔과 절망을 경험하는 순간 역시 그 관계 속에서 찾아옵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이 관계는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관계 속에서 행복 그리고 고통을 오가는 것일까요? 마틴 부버라고 하는 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 세상과 맺는 관계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 그것. 나, 그것의 관계입니다. 이건 대상을 물건처럼, 도구처럼 혹은 파악하고 분석해야 할 어떤 것으로 대하는 관계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고를 때 이건 가격이 얼마지? 이걸 가져왔을 때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지? 쓸모가 있는지 따져보는 것은, 이런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을 그쳐 스쳐 지나가는 풍경처럼 여기는 것도 역시 나와 그것의 관계. 심지어 사람도 나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거나 평가할 대상으로만 바라볼 때에 그 존재는 나와 그것의 관계. 여러분, 이 관계를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관계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필요한 부분이 많지요. 지식도 쌓고 일도 하고 물건도 사용해야 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관계를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와 너의 관계. 뒤에 단어가 달라졌죠. 나와 그것의 관계에서 나와 너의 관계. 이것은 그 대상을 유일하고 소중한 존재로, 인격체로 만나고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관계 상태를 말합니다. 분석하거나 이용하려 하지 않고 마음을 열어 온 전제로 마주하는 그 관계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그 존재 자체를 느끼는 순간, 거기에는 어떤 분석도 없죠. 어떤 판단도 없죠. 그냥 이 존재구나. 귀여운 어린아이가 천진난만한 웃음에 우리의 마음이 탁 녹아져 내려가는 순간, 여기에 나와 너의 관계가 있죠.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면서도 경이로움에 압도되는 순간, 이때 우리는 그 대상과 나와 너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의 스펙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관계. 마틴 부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나와 그것에서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는 자는 참 인간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기 위해 나와 그것의 관계, 즉 대상을 파악하고 활용하는 관계가 필요하지만, 만약 우리가 사람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것을 그것으로만 대하며 살아가 버린다면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로만 사는 세상,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쩌면 그런 세상이죠. 나로만 사는 세상, 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뭐가 돼요? 그것이 되는 세상이에요. 세상은 점점 그것을 더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혼자서 살아가도록 주변에 나와 너의 관계가 점점 상실되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쪽으로 가죠. 타인도 자연도 심지어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마저도 나의 필요를 채우는 그것으로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로 살아가라고. 나와 그것의 관계를 넘어 서로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랑하며 섬기며 나와 너의 관계를 통해 진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자꾸 부르십니다. 바로 그 관계 속에 우리는 참된 나라고 하는 내 존재를 만나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주 말고 2주 전부터 저는 관계라는 단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린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로 존재하지 않고 뭘로 존재하셨다 그랬죠? 우리로 존재하셨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를 그 관계적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서로를 인격적인 나와 너로 만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본향은 대상을 파악하고 이용하는 나 그것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사랑하며 만나는 나와 너, 바로 우리의 세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관계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한번 눈을 돌려 바라보십시오. 다양한 관계 속에 기쁨보다 아픔이, 그리고 상처가 연결과 이어짐보단 단절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학자의 말대로 따르자면 우리는 나와 너의 관계를 갈망하는데 현실은 자꾸 나와 그것의 관계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주일 예배의 자리에 많은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지만 정작 마음 깊은 이야기를 나눌 누군가를 찾지 못해 서둘러 집으로 향했던 경험이 혹시 있지는 않으신가요? 분명 바로 곁에 교우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더 깊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나만 동떨어진 섬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가만히 보면 나에게 집중하고 나의 이익을 앞세우면서 우리는 점점 희미해지고 관계는 부담스러운 짐처럼 느껴지는 삶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런 삶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힘겹게 살았을까요?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라는 관계적 존재 안에 부르셨는데 시작이 그렇게 출발했던 인간들의 존재 흔적은 역사를 흐르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왜 이렇게 깨어지고 위태로워진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가인과 아벨의 흔적을 통하여 그 속에서 답을 발견해 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5월 18일입니다. 45년 전 이 땅, 바로 이 전라도 광주 땅에서 벌어졌던 깊은 아픔, 그 역사적 무게가 우리와 함께하는 날이지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바로 그 관계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우연이 아닐 겁니다. 가인의 이야기는 인간의 죄가 관계를 파괴했을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나며 그 속에서 무고한 생명이 어떻게 그것으로 전락하고 희생될 수 있는지를 충분히 보여줍니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5.18의 아픔 속에서도 반복되는 인간 죄성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깨어진 관계 속 하나님의 물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비극적인 관계의 깨어짐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첫 장면을 인류 역사상 첫 형제 이야기 가인 아벨의 이야기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두 아들이 태어났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바로 가인, 아벨. 가인은 농사 짓는 자, 아벨은 양치는 자. 이 두 형제는 인류의 시작점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에서 시작이 되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고, 아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결과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제물의 종류 때문이었을까요?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런 설교를 하시는 목회자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피의 제사가 없어서 그랬다고 설명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저 제물의 종류만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그런 하나님은 아마도 우리가 온 마음과 존재를 다해 예배할 대상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참 우스워지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제물 이전에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을,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믿음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은 바로 이 가인과 아벨의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진 이유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이는 아벨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을 단순한 그것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 나의 노동과 결과물을 받아주시는 분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아벨이 존재 전체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나와 너의 관계로 나아갔음을 보여줍니다. 그걸 담아놓은 단어가 뭐라고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인격적인 나와 너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벨 안에는, 아벨의 존재 안에는 그게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 제물 자체보다 하나님을 향한 가인의 마음, 관계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음을 암시해 줍니다. 어쩌면 가인은 자신의 노동의 대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나의 노력에 반응하는 대상, 즉 나 그것으로 대하려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가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장 5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는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붕괴합니다. 그리고 아벨이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질투를 느꼈습니다. 여기서 가인은 하나님과 아벨을 나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의 노력, 나의 인정, 나의 감정이 그 존재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로 똘똘 뭉친 사람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너라는 존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인생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나라는 존재로만 가득 차 있는 인생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과 같습니다. 아벨은 더 이상 함께 살아가야 할 형제, 너가 아니라 나의 실패를 확인시키는 아벨을 그것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그것으로 여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합니다. 2주 전에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관계가 깨어졌을 때, 깨어지려 할 때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먼저 말씀하시는 분.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을 때에도 아담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질문하세요? 너 어디 있느냐? 오늘 가인과 아벨의 관계가 위태로워진 상황 속에 하나님을 그 방관하지 않고 찾아가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의 속마음, 그의 지배하려는 죄의 유혹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 존재가 위태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의 심령, 나의 상태, 나의 존재의 위급함을 알고 들려주시는 음성처럼 분별되어지는 자리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확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야야, 너 위험해. 지금 너 안에 일어난 분노, 질투, 관계를 파괴하려는 죄가 지금 너의 어디 앞에, 너 문 앞에 웅크리고 있어. 그 죄를 뭐하라고 합니까? 다스려라. 나 그것이라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과 아우를 너의 관계로 대하며 선을 행하라고 촉구합니다. 즉 말씀을 통해 죄를 다스릴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가인의 응답은 달랐습니다. 오늘 4장 8절을 보십시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벨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합니다. 가인은 아우를 들판으로 유인하여 죽였습니다. 이 순간 아벨은 가인에게 더 이상 사랑해야 할 형제 너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인간 존재 안에 분노, 이기심, 탐욕과 욕망이 가득 차게 되면 관계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냐면 나와 너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나와 너가 아니에요. 나와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면 이건 엄청나게 무서워지는 겁니다. 왜요? 마음대로 하거든요. 마음대로 대하거든요. 마음대로 짓밟거든요. 마음대로 무시하거든요. 자신의 불만족, 자신의 실패감,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한 혹은 자신의 시야에서 제거해야 할 대상, 바로 완전한 그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요? 자기의 형제 아벨이. 마틴 부버의 말처럼 사람을 그것으로 대하는 관계는 결국 존재를 파괴하는 비극으로 귀결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뿐 아니라 인간이 서로를 그것으로 전락시켜버릴 때 역사 속에서 얼마나 끔찍한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바로 첫 번째 비극의 장면인 거죠. 가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관계의 깨어짐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나라는 자아가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해지기 시작할 때, 나의 감정, 나의 인정 욕구, 나의 이익이 가장 중요한 우상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마저도, 가까운 사람마저도 나의 그것으로 전락시키고 관계를 파괴하는 죄를 언제든지 저질러 버린다는 것을.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인처럼 관계 속에서 나 때문에 분노하고 질투하며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의 안색이 변할 때, 나의 감정이 중요해질 때 다른 사람을 나 그것으로 대하려는 유혹에 여러분이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질문해 보야죠.
나와 너의 관계 안에 있는지 아니면 나와 그것의 관계 가운데 서 있는지. 두 번째입니다. 가인은 그렇게 나라는 우상 앞에 관계를 희생시키고 아우를 죽였습니다. 인간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관계 단절의 순간입니다. 한 형제는 생명을 잃었고 한 형제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죄의 어둠의 역사가, 칠흑 같은 어둠이 그 인간 세상 안에 깊이 들어오는 장면 같습니다. 깜깜한 세상인 거예요. 도대체 인간 세상 어떻게 될까?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지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나타나 가인에게 말을 겁니다.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참 중요한 울림을 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아벨이 죽은 것도 가인이 그를 죽인 것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추적입니다. 죄를 저지르고 숨으려 하는 가인에게 다가가 죄를 직면하게 하고 그가 파괴한 관계의 실상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너 아우 아벨 어디 있어? 이 말은 뒤집어 보면 너 지금 무엇 한 거니? 내 곁에 있어야 할 너와 아벨은 지금 어디 있는 거니? 여러분, 죄의 역사가 이래서 무서운 것 같습니다. 죄에 의해 한 존재가 잠식당하기 시작하면 모든 관계가 다 깨지고 사라지고 자기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생명과 가인 아벨 형제 사이의 관계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며 이렇게 깨어진 관계의 파괴를 하나님이 어떠신다?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덴에서도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은 숨어있는 그들에게 너 어디 있어? 라고 물으셨고 형제를 죽인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그가 회피하고 숨으려 할 때 너 아우 아벨은 어디 있어? 라고 물으셨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한 관계가 깨어진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물음에 대해 가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4장 9절 말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죠. 알지 못해요. 발뺌합니다. 죄를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합니다. 뻔뻔하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되물음이 아니라 관계의 책임을 완전히 부정하는 선언입니다. 나는 내 아우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의 안위를 책임질 의무가 내게는 없습니다. 그는 아벨을 죽이는 행동으로 그를 나 그것으로 전락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말로 아벨과의 모든 관계적 의무까지 다 잘라냅니다. 자신의 죄를 회피하고 관계의 책임을 부정하는 이 가인의 대답,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이런 자리가 많았죠. 역사 속에서 불의를 저지른 사람들의 흔히 보이는 모습입니다. 4장 10절 말씀,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선언합니다. 4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 하나님은
가인이 숨기려 했던 진실을 열어 보여줍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죽어버린 사람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죽어버린 사람의 피가 하늘을 향해 뭐하고 있다? 외치고 있다. 무고하게 흘린 피, 파괴된 생명, 깨어진 관계는 땅조차 침묵할 수 없게 만들고 그 고통과 억울함은 하나님의 귀까지 뭐가 된다? 도달한다. 반드시 도달한다는 거예요. 피조 세계조차 관계의 깨어짐에 신음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대변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은 단순히 멀리서 세상을 관망하는 분이 아니라 가장 작고 연약한 존재의 고통의 소리까지 들으시는 분이시며, 할렐루야, 깨어진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아픔과 불의에 대해 하나님은 아시는 분입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5월 18일 우리에게는 더욱 특별하게 들리는 이유이죠. 45년 전 이 땅의 불의한 폭력 앞에 쓰러져간 무고한 희생자들, 총칼에 짓밟힌 수많은 아벨들이 광주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나 너의 관계가 깨진 채 나 그것으로 대하며 그들의 생명을 마음대로 약탈했던, 그들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그리고 이 기시간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끊임없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죄가 한 형제를 죽인 비극이었더라면 5.18은 인간의 죄 그리고 나 그것으로 전락시키는 폭력이 한 공동체의 역사에 얼마나 큰 상처와 외침을 남기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 아벨의 피뿐이 아니라 45년 전 광주 땅에서 흘려진 그 피들의 호소도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불의와 고통 속에 신음하는 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외침을 모두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45년 전 그날의 무고한 희생자들의 소리를 들으셨고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울려 퍼지는 모든 아픔, 불의의 외침을 듣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 속 하나님 물음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만을 앞세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마땅히 책임져야 할 나와 너의 관계를 외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분명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내 배우자는 어디 있느냐? 내 자녀는 어디 있느냐? 너의 부모는 어디 있느냐?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 지체는 어디 있느냐? 내 옆집 이웃은 어디 있느냐? 내가 무심코 지나쳤던 그 많은 아픔의 목소리는 어디에서 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물음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혹시 가인처럼 나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 사람을 지키는 자가 아닌데요. 라고 대답하며 관계적 책임으로부터 도망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상처받기 싫다는 변명으로, 혹은 어차피 남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아우를 향한 하나님의 물음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깨어진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한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관계의 회복을 위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인 동시에 우리가 관계의 파괴를 직면하고 다시 관계적인 존재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관계를 파괴한 죄의 비극, 무고한 피해 외침,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물음 앞에 가인은 회피했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물음 이후 관계를 파괴한 죄의 결과는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그 속에서도 인간을 향한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무엇일까?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망의 빛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 우리는 너무 자주 형제를, 자매를 그것으로 바꿔버립니다. 사랑해야 할 얼굴 위에 질투를 덧칠하고 지켜야 할 등을 향해 외면의 칼을 겨눕니다. 우리는 알고도 모른 척 했고 보면서도 못 본 척 했으며 잊지 말라 하신 이들을 때로는 일부러 지웠습니다. 그러고도 말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러고도 묻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가? 주님, 오늘 아벨의 핏소리가 땅 밑에서 들려옵니다. 광주에서,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귀를 닫지 않게 하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자리에 다시 너를 품게 하시고 나와 너의 관계로 이 공동체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침묵하지 않으시는 주님, 당신의 물음이 우리의 무감각한 심장을 깨우게 하시고 그 기억이 우리의 사랑을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도 묻겠습니다. 나의 아우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피 흘리는 이들의 곁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